2022년 11월 2일 수요일 방송을 시작합니다. 희생된 젊은이들의 극락왕생을 기도합니다. 나무아미 타불. 너무나 애통하고 비통한 뉴스를 접합니다. 아침에 부처님 설법을 유포했습니다. 녹은 쇠에서 생기는 것인데 점점 그 쇠를 먹어버립니다. 모든 세상의 이치는 하나로 통합니다. 좋을 때는 나쁜 일을 대비해야 하고, 나쁜 일이 있을 때는 꿈과 희망을 버리지 않고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제가 예를 들자면, 돈이 없어서 지금 아주 어려움에 처해 있다. 그 돈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로 끝이 나고 행복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또 다른 문제가 또 발생이 됩니다. 우리의 삶은 태어남 자체가 울고 태어났고 죽었을 때 울어줍니다. 그것은 괴롭다는 것입니다. 생로병사의 그런 틀을 어느 누구도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구경력 내용에서 해설을 한 내용이, 법정 스님께서 한 내용이 또 인상적입니다. 병든 마음이 결국은 우리의 몸을 상하게 하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그늘진 마음은,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내 마음을 내가 쓸 줄 알아야 한다. 내 마음을 내가 쓸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주인공으로서 내가 나의 마음을 추스리고 스스로 위로하고 희망과 용기를 갖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가 필요한 것이죠. 본인이 약하기 때문에. 근데 모든 종교의 본질은 결국은 두려움을 없애고 희망과 용기를 가지는 것입니다. 슬프더라도 해야 하는 수행 운동은 쉬지 않고 하고 있고, 어제도 도서관에 가서 노화의 과학이라고 하는, 노화에 대한 부분을 제가 또 공부를 체계적으로 하려고 이렇게 책을 또 대출해 왔습니다. 노화. 늙어간다. 저는 주변에 제 또래뿐만 아니라 많은 좀 연세 드신 분들을 접하면서 순간적입니다. 제 주변의 친구도 그렇고, 심하게 아프고 나면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폭삭 늙어버립니다. 노화가 급격히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건강하다고 자만하거나 교만을 부려서도 안 됩니다. 몸과의 소통을 정확히 해보면 비장과 위장입니다. 생각이 많다, 스트레스 받는다, 그러면 소화가 안 되잖아요. 모든 장부에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청와대로 비유할 수 있는 얼굴, 뇌 특히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내장기관에서의 으뜸장기는 중앙토, 비장과 위장입니다. 비위입니다. 비후장 상하는 일이 없어야 되는데 비후장이 상하잖아요. 가장 좋은 약은 잠입니다. 휴식입니다. 내려놓음입니다. 제가 햇볕을 보라, 또 운동을 하라, 이 모든 것이 햇볕을 봐야 잠을 편하게 잡니다. 햇볕을 봐야 뼈가 튼튼해집니다. 햇볕을 봐야 멜라토닌 형성이 되어서 숙면을 유도합니다. 자, 햇볕을 봐야 되고, 어려울 때 스스로 쉬어간다. 그리고 잠을 편안하게 자면 문제가 없어요. 어렵고 힘들 때는 쉬어가는 지혜. 이번 사태에서 보셨겠지만 죽음은 순서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 사랑과 자비, 홍익, 모든 것이 배려입니다. 배려. 역지사지입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그 자녀의 부모님들, 가족들 생각을 하면은 정말 안타까워요. 우리의 일이다. 함부로 비방을 한다거나 또 그것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것은 그냥 그 슬픔으로 그냥 애도하고, 그리고 그런 상황을 다시는 발생하지 않고, 사회적인 시스템, 대한민국은 이미 선진국의 대열에 접어섰습니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이런 일이 없어야 합니다. 음양오행에 바탕을 두는 동양의학, 음과 양, 화, 수, 목, 금, 토. 화는 심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수는 물이기 때문에 신장입니다. 그 다음에 목은 간장입니다. 그래서 목석 간, 배터리고 눈은 헤드라이트입니다. 간이 배터리고 눈은 헤드라이트입니다. 그 다음에 금, 폐장입니다. 토, 이게 가장 중요한 새끼손가락이 여기 제가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엄지손가락에 해당이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토가 가장 중요하다. 이 토는 땅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감히 건강을 이야기하면서 발이 가장 중요한 나무로 바라본 뿌리입니다. 그래서 누죽걸산,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 걷고 달리고 이것은 모든 운동의 기본이 나무의 뿌리와 같다. 여기에 영향을 줘야 한다는 것. 이 이론에 반대할 사람은 나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걸어주면 여기서 가장 핵심이 뭐냐면 제가 오늘 짚어드리겠습니다. 걸으면 발에서 열이 납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분들은 땀이 납니다. 이게 정상이죠. 근데 나이가 들면은 신장 기온, 특히 물이 적어져 가지고 이 땀이 잘 나지도 않아요. 제가 비위장이 튼튼하게 되고 순환이 잘 되니까 나이에 관계없이 땀이 난다. 땀이 나니까 당연히 냄새가 나겠죠. 이것이 정상이다. 젊다. 희망을 드리고자 한다면 슬픔은 이제 애도기간이 끝나면 빨리 잊는 것이 좋습니다. 잊혀지지 않겠죠. 가족분들은. 그러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운세가 안 좋다. 그러면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이 이 번뇌로 인해 가지고 소화가 안 되고 밥맛이 없고 입맛이 없고 잠을 못 잡니다. 이게 만병의 근원입니다. 잠을 잘 자면 병이 안 생깁니다. 젊어져 청년이 돼가 정말 젊네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냥 거기에 취해가지고 제가 하는 방법을 막 자랑을 했더니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세요. 그거는 엄법사 이야기야. 바로 제가 수긍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바로 인정했습니다. 가장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부처님께서 유언으로 자등명하라. 네 스스로의 등불에 기해서 수행하라는 것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각기 타고난 업력이 있어요. 전생의 복덕, 전생의 업력에 의해서 어떤 사람은 장부가 튼실한 사람이 있고 뼈가 튼실한 사람이 있고 저처럼 벼약하게 태어난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의 특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종교는 이미 수명을 다 해갑니다. 앞으로 멀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든지 간에 이제 종교인들이 유럽도 그렇지만 한국도 마찬가지로 선진국 대열에 들어갈수록 종교의 위력은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과학이 발달할수록 종교는 힘을 잃어가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지금 우리 사회 현상이 게을러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 수행자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방일한 것입니다. 저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이버 블로그에다가 항상 기도한 시간을 올립니다. 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일부러 제가 그걸 공개를 해놔요. 어떻게 수행했는가. 데뷔주 할 때마다 10독씩 잘라가지고 한 거, 50독씩 잘라가지고 한 거를 저만 아는 내용으로 항상 올립니다. 매일매일. 엄제삼을 검색하시면 블로그에 매일매일 올라갑니다. 그리고 부처님 설법, 지혜와 자비의 말씀을 제가 11년 이상을 제가 지금 계속 유포를 합니다. 페이스북 계정에다가 부처님 설법을 유포해서 복을 짓고 있습니다. 복을 짓는 것이죠. 그건 제가 제 스스로를 위해서 또 많은 이들이 그 부처님 설법을 듣고 수행을 할 수 있거나 또 아니면 마음자리를 편안하게 가지시라고 제가 그걸 유포를 하거든요. 제 공부입니다. 제가 수행했던 것을 그냥 그 느낌으로 그걸 쓰는데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 태호 할머니가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존경스럽답니다. 편지도 잘 못 쓰는 사람이 수행을 통해서 그나마 그런 지혜를 낼 수 있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복 짓는 것이 최고다. 제가 그래서 복을 지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유튜브를 하니까 참 특이한 부분이 지방에서 멀리서 해외에서 뭐 전국 각처에서 전화가 한 통씩 오는 게 저는 정말 보람되고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저 시간 많습니다.
저는 시간에 매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괴로움 속에 있지만 모든 건 내 탓이다. 내가 부족해서 그래. 남 원망하면 안 됩니다. 그건 결국은 그 마음을 다치게 합니다. 병은 특히 제가 책을 보니까 그 내용이 나와요. 병에 대한 부분들이 원인을 정확히 아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왜 내가 병이 생겼는가를 몰라요. 근데 가장 큰 원인은 음식입니다. 음식. 그래서 한방의학에서는 식독, 수독, 혈독, 독으로 쌓였다. 결국은 음식이 잘못되어서 병원에서 약을 처방을 하지 않으니까 약은 독입니다. 부작용이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약도 부작용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좋음이 있으면 반드시 나쁨이 있다. 그래서 그걸 처방을 하지 않고 음식을 조절해서 식단을 바꿔서 고치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처음에는 무슨 의사가 연어가 있느냐 불신을 하고 하던 분들이 병이 좋아지고 주변에서 실제로 완치가 되는 걸 보고 그 찾아오는 분도 많다고 그래요. 그 선생님이 제가 볼 때는 참 훌륭한 명의다. 솔직히 양심 고백을 한다. 자,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의약품 제가 또 젊었을 때 제약회사에 영업이사를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마케팅입니다. 미국 사회에서 지금 총기가 규제가 안 되잖아요. 해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총기 난사로 해서 희생이 되는데 그거를 우리나라처럼 통제하면 안 생길 일을 못 막아요. 그 왜 그럴까요? 그 업체에서 정치권에 로비를 해가지고 그것을 법을 바꾸지 못하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의료 분야, 모든 분야, 특히 의료 분야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구 결과가 어떤 약물에 대한 부작용, 제가 그 책을 읽었는데 그 부분들을 부각을 시키려고 하다 보면 압력이 들어가게 되고 그런 연구단체의 후원을 그런 대형 제약회사에서 하고 그래서 발표도 조절해버리고 우리가 모르는 진실들, 부작용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번에 백신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건. 그래서 항상 오래 쓰고 검증된 것이 안전하다. 이거를 제가 한번 다시 말씀드리고 싶고 중요한 것은 뭐냐? 비장과 위장을 다스리는데 발이다. 발은 자극을 하라. 제가 어제 그제 이 소화가 조금 안 되는 거를 뻥 뚫은 거는 이 막대기를 잡고 양쪽에 막대기를 잡고 발끝으로 뛰었어요. 그냥 내려갑니다. 웬만한 거는 이 발 자극만 해줘도 이 막대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모서리가 지고 날카로운 벽돌이나 뭐 이와 유사한 것을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양쪽 끝을 이용해서 이 내 규택이, 내 귀가 있죠. 여기를 이용해서 골고루 밟아서 자극을 해서 아픈 곳은 막혀 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왼쪽 시력이 좋아졌다는 것은 여기 자세히 보시면 왼쪽 눈가에 이렇게 흉터가 있어요. 이게 다쳐가지고 여기를 누르면 여기가 아팠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자꾸 처음에는 누르니까 아팠잖아요. 이걸 자극을 해가지고 두들겨가지고 지금은 전혀 안 아파요. 이게 나아지면서 신경이 완전히 회복되면서 이 교정 시력이, 안경 쓴 시력이 1.0에서 1.2로 올라갔고 이쪽 시력은 그대로입니다. 아픈 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픈 곳이 뚫려버리면 좋아진다는 사실입니다. 귀탱이를 발로 밟아서 중요한 것은 발을 덮게 하라. 자, 발을 덮게 하려면 걷거나 달리거나 가장 좋게. 그 다음에 발가락에 힘을 길러라. 이거를 발가락을 디디고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고 저 같은 경우에 이걸 양쪽 손을 잡고 쭉 엉덩이를 빼서 엄지발가락으로 치는 거예요. 뛰는 거예요. 제가 영상 다 올려놨습니다. 그렇게 해주면 똥배도 빠지고 이 종아리, 이 뒤 허벅지까지 좋아져요. 엉덩이까지 좋아집니다. 근력이 생겨요. 근력은 정말 놀랍습니다. 제가 영상을 올리겠습니다만은 방화대교 운동기구가 가장 좋은 부분이 뭐냐면 바로 물구나무 서기를 할 수 있는 운동기구가 있다는 것이죠. 거기를 제가 처음에 물구나무 서기 할 때 무서워가지고 정말 어렵게 잘 누워가지고 할 때는 윗몸 일으키기를 3개를 하려고 하니까 힘이 들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21개를 하고 그걸 영상을 찍었는데 영상을 잘못 찍어서 부탁을 드렸는데 그 영상을 지우고 다시 5번을 했어요. 그러니까 26번을 했는데 잇몸 일으키기가 됩니다. 이 물구나무에 서 있는 상태에서.
소림사에서 나오는 걸 제가 했단 말이죠. 21개나 했다. 65세 나이로 그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근데 쉽지 않은 게 아니라 근력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누구나 다 쓰면 쓸수록 늘어납니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일하지 말라, 운동하라. 단 무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만하지 말라. 한순간입니다. 제 경우도 3일이나 일주일만 못 자면 그냥 망가집니다. 면역체계 붕괴돼요. 독감 걸리고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바로 몸살 감기 나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긴장을 놓치지 말고 고치지 못하는 병은 없다. 습관이 문제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습관을 바꾸면 병은 다 고칩니다. 저는 여기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수행은 잘못된 습관을 고치는 것이 수정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내가 무엇이 문제인가, 무엇이 잘못됐는가 하는 것이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근데 그 아는 것도 많은 이들이 잘 몰라요.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그걸 모릅니다. 잘못한 것은 뭐냐면 간단합니다. 내가 나만을 위하고 있는가. 자, 잘한 건 뭐예요? 내가 남을 배려했는가, 사랑하고 있는가, 베풀고 있는가. 제가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불교를 한다는 분들, 또 이 종교를 가진 분들이 받는 걸 좋아해요. 사랑이 뭡니까?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주는 것, 아낌없이 주는 것. 자, 불교의 가장 큰 덕목은 보시와 자비입니다. 배품입니다. 저는 저희 아버님께 감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듣고 자란 것이 저희 아버님은 유학자입니다. 종교 전혀 무관한 분입니다.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지 마라. 네 눈에 피눈물 난다. 제가 가슴에 지금도 새기고 있고 얻어먹고 다니지 마라. 얻어먹었으면 반드시 사고 사주는 방향으로 해라. 사주는 것이 좋다. 배품을 강조하셨어요. 절수행을 통해서 또 저 나름대로의 알아차림을 하면서 수행을 통해서 이렇게 아프지 않고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모든 이들이 감사함으로 긍정적으로 배려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베푸는 마음, 보시하는 마음으로 마음의 괴로움을 덜어낼 수 있습니다. 사랑과 자비, 홍익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병고액난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무 약사 열애불. 숫자는 모르겠어요. 메뉴에 거 빨간 거. 오케이. 자, 한번 보세요. 예, 쭉. 돌아가네. 예, 쭉 그게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자, 쭉 내려가지고. 제가 아까 21번을 했습니다. 얼굴하고 요 발도 한번 잡아주시고. 자, 완전히 지금 이렇게, 물구나무 선 상태가 되거든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이 고맙습니다.